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정말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노를 젓는 사공과 같습니다. 분명 강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사공은 마음대로 강물을 따라서 배를 저어갑니다. 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강물같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흐르던 강물은 아브람 시대로 흘러갔고요, 아브람 시대에 흐르던 강물은 모세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를 한결같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다른 시대와 다른 것이 없어요. 세월의 강물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양식과 물에 의존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항상 인생을 지배해 왔어요.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자, 이런 질문은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기 위해 사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하기 싫은데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심적인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을 때도 이 물질과 돈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이사야서 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의존한 사람들은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요술사 등
11가지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의존하고 그들의 재주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노예가 돼요. 또 죄를 지은 죄인은 재판관에게 매수가 됩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은 북술자에게 얽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세에게 사로잡히고요. 천한 사람은 귀인에게 예속됩니다.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뢰하면 사람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좋아하고 협력하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나 사람이 사람을 의뢰하면 결코 실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사치와 연락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한 목을 들이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며 걸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에 열거된 여인들의 폐물을 보면요, 발목걸이, 면사, 반달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지환, 코골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릿속은 너울, 모두 21가지였습니다. 많기도 많죠. 여성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식품이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세알아 보십시오. 분명히 여자는 여자답게 단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장하는 것은 여자의 본성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지나치면 사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과 재주를 의뢰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치와 연락을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풍조에 빠지면 중심을 잃은 팽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심을 잃은 팽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또 방향을 잃은 배는 파손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바른 방향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기 위함이고요. 또한 방향이 바로 서기 위함인 것이죠. 내 삶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신 바 달려갈 길을 예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상관없고 내가 가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중심도 무너지고 그 방향도 부서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백성들은 서로 학대하면서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들은 노인을 업신여기고 비천한 사람들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하고 방백들은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물결에서 하나님은 상호가 같이 떠다니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태의 물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태를 보라고 징계하셨습니다. 폭풍을 일으켜 쓸어버리시고 전쟁을 일으켜 불살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사회 풍조가 너무나도 악하고 부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하나님 진노가 임할 것을 그대로 예고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이요, 노끈이 띠를 대신할 것이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요, 칼에 찔린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픈 곡성으로 가득하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소서. 즉 전쟁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다 죽음으로 일어날 사회의 혼란을 그대로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었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과 진노의 일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광야의 죽음들, 블레셋과의 그 멸망, 또 이스라엘과의 그 유다의 멸망, 그 로마의 멸망, 수많은 그 붕괴들이 계속해서 지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 위주, 인간 중심 사치와 연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지금도 탐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길보다는 죽는 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과가 뻔히 드러난데 불구하고 그 결과는 불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영원한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작은 연한 싹으로 하시고 대상은 남은 자로 하시고 형식은 개혁으로 하시고 영광은 구름과 화염으로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끝없이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물질 위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치와 연락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이 인정할 만한 거목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하나 열거된 모든 인물 하나하나가 거목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뽑아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겪을 것 다 겪게 하시고 그 과정 다 통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명 맡기시더라고요. 연한 새순 새싹을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잘린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돋아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사람 보기에 유야무야한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밟으면 밟히고 찢으면 찢기고 자르면 잘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라는 순을 꺾지 못했어요. 헤롯도 꺾지 못했고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순이 자라 온 세상을 덮는 큰 나무가 됐어요. 이 나무가 곧 교회입니다. 이 순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고요. 여기에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연한 싹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겪을 것 다 겪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일들을 이루셨고요. 그 모진 그 풍파를 다 견디셨고 그 핍박을 다 견뎌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남은 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군이 몰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었어요.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순위가 왕족입니다. 왕족들을 싹 다 잡아가요. 그 다음에 귀족들, 관리, 방백, 기술자, 종, 군인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왕과 왕족로부터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귀족들, 관리, 방백들, 기술자, 군인, 종까지 싹 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고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같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였다는 것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유능한 자가 아니고 실패한 자, 무능한 자, 멸시받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 가면 더 잘 살 것이다라는 그런 허영에 서려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바벨론 저 큰 땅 가면은 더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곳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추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의 축복은 한 곳에 뿌리내리지 않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의 종 가운데서도 있어요. 내가 가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 따라올 것이다.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교만입니다.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저한테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어찌 되겠지. 내가 가면 저 구름 기둥이 따라오듯이 따라올 거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말은 번지르한데 있어 보이는데 전혀 맞지 안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장서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긋지긋하고 번듯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빨리 가고 싶다. 가면은 오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가 더 살기 좋은가? 어디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까? 어디 가면 출세할까? 어디 가면 성공할까? 그런 사람은 본향을 떠나 유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안식처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 선 곳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고 자기 앉은 곳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를 떠나지 말아야죠.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온 우주에 꽉 차신 분이에요. 어디도 계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온에 있고 축복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한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것입니다. 다 펼쳐놨는데 이 짐 다 펼쳐놨는데 저거 또 어떻게 또 싸고 가라고 내가 하나님 왜 움직이십니까? 좀 더 있다 가시죠 라고 할 때도 갈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놓은 거 버리고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움직이면,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로, 남아있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청결하게 돼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찢고 피 흘린 죄를 씻어 정결케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싸움에 져도 괜찮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멸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분명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씻는 거예요. 그러나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는 평생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계획을 해야 되고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 일이 잘못된 건가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그냥 보편적인 가치였었어요. 통상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인간적인 냄새들, 얼룩진 정치적인 상황들,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에 주님은 혐오하셨고 그걸 들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도와 의식을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은 사람을 바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사장 자리에 제자들을 앉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님의 개혁 운동에 앞장서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카펫은 빗자루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카펫은 백큐으로 뽑아내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븐은 칼로 긁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븐 클리너를 사용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신수양이나 절제로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처벌과 벌금으로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 교회단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었나요? 아니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유목생활 했었어요. 정처 없이 끌려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 갔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있고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이 있었습니다. 왜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성전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분명 다윗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군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운 임금이 다윗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향락에 빠진 왕이었어요. 그래도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이 있었습니다. 왜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벨론에서 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복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구약교회 성도들은 교회 모형과 그림자 아래 살았으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싹이 자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어느 시대 성도들보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형교회와 그림자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연기가 가득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교회 위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되시고 밤에는 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교회는 안식처요 피난처예요. 그러나 육신의 안식처는 아닙니다. 또한 정신적 피난처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장막 성전은 백성들의 햇빛도 가릴 수 없었고요, 바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 성전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성막 성전의 천막을 걷어버리셨어요.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헤롯 성전은 어떻습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성벽 하나 남았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둥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 하나 딱 남겨놓고 봐라 니들이 도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로마 제국의 압제로 인해서 그렇게 성벽 하나 남았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다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회교서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러 있게 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뻘뻘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자녀됐다는 이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할 때마다 이 감출 수 없는 이 기쁨과 은혜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보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과연 내 안에 중심에 누가 있으신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늘 가득한 삶의 모습,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값진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모습만 보면요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정말 오늘 생을 마감하더라도 정말 감사가 넘치고, 왜 돌아갈 그 본향,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인간적인 생각들, 욕심들,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락과 오락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한 순같이 새로 돋아난 새싹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낮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밤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염이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걸어다니는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물을 땅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중심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견고한 그 믿음이 오직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아버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묶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